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와 같이 일가는 것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한때 유명하게 또 주께 쓰임 받았는데 이제 말년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도 있었지만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들어쓴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손에는 항상 성경책을 들고 말씀의 강단을 등단할 때 항상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을 이렇게 누구의 손을 잡듯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다. 말씀을 증거하러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예배 하나님 모든 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고 찬송 후에 우리 이인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합당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시간이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저지른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빠져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구하옵니다. 호산나 교회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어 나를 너무나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기호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사장 목사님을 통하여 호산나 교회가 더욱더 강성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호산나 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가정마다 한큐의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생업에도 축복하시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오.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우위를 가지 않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까지 물질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합니다. 각 가정마다 귀한 자녀를 주셨사오니 자녀들을 앞날에 축복하시고 아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제목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녀들로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천칠만대까지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우수한 민족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사님께서 탄 위에 쓰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다시 모이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원주 지역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원주 지역은 안 터질 때는 안 터지고 터지면 왕창 터지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부터 식사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끝나면 티타임 갖고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많은 부분이 변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귀하게 또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 이인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위에 세우시고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것을 정함에 두지 않으며 그곳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에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나야 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뭐 이런 세상에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 알고 있나요? 노래가 제가 이 세상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이전에 한참 끊겼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잭스키스, H.O.T, 뭐 핑클 그때 그 시절 이후로 제가 세상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여튼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우리의 참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 이 시편 24편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이세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렇게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왕자, 공주, 이런 놀라운 신분을 또 가지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그 찬송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올 때 지어진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빼앗겨서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들어올 때 왕이었던 그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반기잖아요. 그런 때 치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4편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6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7절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우리가 찬양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많은 이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갈 때 찬양으로 또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인 10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라는 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이란 나라의 진영 가운데 그냥 여기도 아니고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성문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쁘게 맞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란 인간 왕이 있었는데 그는 결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정치적인 그 시대 왕이 필요했으니까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정치적인 왕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냥 하나의 백성에 불과하다고 자신은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세요?
나야 나 나야 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왕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럼 교회의 왕은 누구실까요? 교회의 왕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왕은 그럼 누구실까요? 대통령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왕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까요? 왜 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빅뱅의 이론을 믿는 사람들, 세상이 과학의 눈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주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세계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이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를, 여러분과 저 공중의 새, 들풀한 위에 뛰어다니는 고양이, 지금은 사자 호랑이를 들판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터와 기초를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왕이 없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왕자인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모든 주권과 뜻이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3절에 의하면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영을 부어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사람을 찾고 계신데 부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한탄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지금도 살아있는 왕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와 거룩한 곳에 설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 산,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신비로운 산이에요. 신비로운 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곳,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성소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의 예배당처럼 되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해야 했고,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돌판을 맞으려고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장소. 여호와의 산도 소유권도 모두 다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신 여호와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어느 곳이었냐? 1차적으로 보면 시온산이라는 곳이에요. 시온산. 왜냐하면 이 시온산의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 바로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시온산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모습,
행진하는 모습. 우리도 찬양하면서 행진했잖아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론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어떠한 인간도 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올라갔냐? 모세가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갔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수양을 쌓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더 주님께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양하듯이 날마다 쌓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공을 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온갖 노력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볼 때는 와, 대단해 보이신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고 기감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이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산에 직접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죠. 5절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복이 임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과 의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 말씀 보면은 예배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둘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셋째는 뜻을 다른 데 두지 말아야 된다. 넷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손 씻으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자주 씻고 계시죠. 손을 씻고 계신데 그런 이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손이 더러운 자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손을 담그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는 자리에 우리의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내면에 있습니다. 반면에 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겉에 있습니다. 손은 우리의 외적인 삶, 즉 인간의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손으로 다 하잖아요. 밥도 먹고 씻고 일도 하고 손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손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누군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 대부분 이야기하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살인 정도 한 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아담과 하와인데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주황이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죠?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먹었나요? 분명 손으로 따서 먹었을 거예요. 손으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또 최초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 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뭘로 죽였을까요? 입으로 죽였을까요? 돌을 들어서 역시 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둘 다 이 손을 들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손을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이 되어지길 소망해요.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축복의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론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손을 들어서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축복의 권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 군사들이 싸울 때 어떻게 되었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이었을까요? 전술이나 무기, 사람의 숫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손을 계속 들 수 있나요? 너무나도 힘들죠.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면 패배하고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손을 받쳐서 해가 지도록 손이 떨어지지 않게 했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염려, 절망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곳곳을 보면 너희는 두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깨끗한 손이 여러분의 손, 바로 예배자의 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어떻게 되냐? 마음이, 우리의 마음, 이제 내면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디 오셨죠?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산상수훈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갖고 지키길 소망합니다. 또한 잠언에서도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속일 수가 있잖아요.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마음보다는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이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겉모습? 그렇죠. 겉모습도 중요해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눈에 신경을 쓰이는 것에 신경 쓰다가 우리는 또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그곳에 통곡의 벽을 쌓아놓고 가까이 가서 최대한 벽에 붙어가지고 몸을 흔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또 손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겉으로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심, 교만, 음란, 미움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허용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도 좀 그 유혹에 달콤했으면 넘어갔겠습니까? 달콤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만큼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셋째가 있어요. 셋째로 이제 예배자는 왕 대신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자,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자, 가치 없는 일, 열매 없는 일에 뜻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신가요? 그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 시간,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더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뜻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세상의 허탄한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뜻을 두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또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모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배는 모이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다니엘은 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는 뜻을 정하고 나아갔어요. 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고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느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왕이었지만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고 춤추며 기뻐했잖아요.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뛰면서 춤추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기뻐해야지
막 이렇게 웃고 있으면 실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뭐 힘듦이 있어도 뭐 슬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 또한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생명조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또 전파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주님이 주신 명령, 지상 명령 하고 말고 이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따라야겠죠. 우리는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뜻을 두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또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 또 나타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넷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은 어떤 영적인 존재죠? 사탄은 거짓이에요. 거짓말. 사람도 어떤 사람들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어요. 종종 자신들이 말을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자의 모습을 많이 이제 살펴봤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 그리고 가정의 왕도 하나님, 교회의 왕도 하나님, 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행함,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함,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신실한 자 되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장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왕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왕도 하나님, 이 나라의 왕도, 전 세계 우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고 왕이신 것을 알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손이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뜻을 하나님께 날마다 두게 하시고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도 호흡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 주정헌금, 하나님 성교헌금, 하나님 각종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로지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의 확정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기도했을 때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우리가 모두 다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1절, 2절, 4절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세상 속에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